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비드-19을 인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들 위에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 길 속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을 주시고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한 몸 이루는 지체들로 인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그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여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의 참된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전파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시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끌어 가신 것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로서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한 주간을 통하여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30일 날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훈련되는 시간이고 또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월달 성경 읽기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1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 4분기 재정보고 안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서면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나눠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직접 가서 전달하며 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신가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5일 주일날은 우리 창립 14주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올해도 팬데믹 기간이라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CUP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 권사님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달리 어떤 수술이나 그런 것 없이 다 통증은 많이 잡히셨는데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실 때 침대에서 일어서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셔서 그래서 지금 통증이 그쪽으로 또 몰려 있고 그래서 허리 부위가 좀 안 좋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또 건강하셔서 그래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쁜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로하시지만은 어른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어서 또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주님의 말씀을 대응코자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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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으킨 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참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보다는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내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같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러라고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실망하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 간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인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잘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역시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본다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 부자 관원과 또 부자 청년이 지켰다라고 했던 것, 그렇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라고 한 이 5가지가 과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통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거짓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도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부자 관은, 부자 청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구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내 부모 잘 모시는 것. 과연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니? 악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니?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그랬더니 이 두 사람 다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떠났더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세상에 사는 일들보다는 구별된 일들이 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내 기준에서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내 만족하며 살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서 나타나 있듯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분명히 세상과는 당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더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편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인해서 스스로가 신앙을 자랑한다라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별한 이름, 구별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에게는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속성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그 속성으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관원과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던져주었더니 심히 근심했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면 분명한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으로 행하게 되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뭘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부자와 그리고 또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자신이 드러났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나 이만하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드러내라라고 말씀했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자 관원과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거짓 증거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키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다라는 것이죠. 책망한다라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었어요, 그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 바운다리를, 내 믿음만 지키고 그냥 이것으로 가만히 앉아있다라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관원과 부자 청년이 했던 그 일,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것 하나 지키려고 서 있는 것, 이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 당연한 것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나타나는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없는 것. 그렇죠.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 혼자만 착하고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진실되고 교회만 착하고 교회만 의롭고 교회만 진실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당연하게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함 위에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습니다, 책망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되는 착하고 의롭고 신실함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다, 그 길 아니다 라고 외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곳에도 라이터 불을 비추거나 라이트를 비추면은 그 어둠이 빛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 들어가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어둠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자 관원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것 이것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속해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못되었다라 그러고 알려주면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듭니다. 세상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의 육체의 도전을 수도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육도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존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이지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육체가 쓸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육체가 여기는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체가 더 그 지경을 넓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 속에서 영이 강건해지면은 육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의 사람이 육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육이 이 공간 안에서 크게 차지해버리면은 영이 있어야 될 자리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본적인 것 말고 더 이상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들을 지키고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지만은 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책망하면서 이 영이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빛이 된 성도가 어둠이 되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너희가 한번 해봐. 그래서 확정해봐 이 말이에요. 시험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만들 때 만들어 놓고 한번 다 테스트해서 증명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한번 해봐. 그래서 증명이 될 거야. 한번 해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어떻게 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나 안 되나를 미리 걱정해서 안 될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해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대충 빛도 있고 대충 어둠도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반대되는 악한 일, 열매 없는 이 일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라면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내가 믿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도 없을 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폐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이 영이 확대되고 성장되어지면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영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체입니다. 신앙은 거짓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하는 삶을 보면은 거의 다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입으로 나오는 감정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한 분 성령님이시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비춰지는 것은 하나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한다라면은 우리는 점점 퇴보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영의 성장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매일같이 동행하는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 질문 속에 해답을 얻고 그 해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실천해 내는 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해 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 표현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사랑을 실현하셨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리가 있어요. 분명한 원리.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완전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증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아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지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대요. 너 아니야, 너 잘못돼서 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빛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빛이 어둠을 향하여서 계속 비춰버리면은 이 어둠이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셨는가? 오늘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책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청년, 자기 만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간음하지 않고, 나도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지도 않고, 나도 우리 부모 잘 섬기고, 나도 거짓 증거하는 거 내 양심 허락지 않아서 나도 안 하는데,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보며 뭔가 다르구나,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속성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 앞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은 이런 것이야. 순간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올라가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해서
이간질하여 갈라놓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착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일으켜주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책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한번 실현해 보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 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 본들 세상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럼 내가 잘못 살았군요. 바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먹칠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하라는 것은 말로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가 보고 나에게 비록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면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세상은 이미 죽기로, 죄악 가운데 멸망받기로 선포된 땅이에요.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육체는 다 심판에 의해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두워도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세상과 육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준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나 있긴 있나요? 아무리 사랑을 퍼주어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무리 줘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 없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제 그 삶은 어둠 삶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은 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책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낄 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을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교해도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됨을 알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퍼주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되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책망의 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스스로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작정했던 그런 알곡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전도, 선교하는 목적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표현을 통해서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는 세상에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부자 간원과 또 부자 청년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남을 피해를 안 주려고 살았던 것 1차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2차적인 단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된 성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빛된 성도로서 빛이 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자 청년과 부자 관원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인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육체도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자라나야만이 나이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나이에 알맞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먹여줘야 먹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심령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려고 하는 믿음도 있는데 반대적으로 네 육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끌고 내려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감정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누가 끌어당긴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갑자기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내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잔다는 말은, 성경에서 잠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을 다시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여러분, 살리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 죄가 죽어야만이 다시 선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해 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을 밝혀주어서 저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부자 간원과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갖춰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져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백성. 그래서 우리 한 몸이라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오늘 또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와 두드림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생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서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성숙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서 있음을 잊지 않고 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 문을 향하여 세상을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의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밝히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귀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칭찬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감명하여 주시되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능히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또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